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백 와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선택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4차 산업이 도래할 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1차 산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수공업, 손으로 하던 그 일을 기계로 바뀌어지게 될 때 이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그것은 기계가 주로 하던 것을 전기로 바꾸어지게 될 때 이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죠. 3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로 바뀌게 될 때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란 무엇일까요? 이 디지털의 융합적 산업으로 발전하는 세계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A1,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내는 세상을 말하죠.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일들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무인 자동차에게 집으로 와라. 그렇게 신호 보내면 자기가 혼자서 집 앞에 우리를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 어디 가 명령하면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우리의 원하는 자리에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이야기하면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려준대요. 그리고 동시에 수술도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내 아픈 부분을 수술을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죠. 동시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로봇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블루오션을 위한 준비는 이런 거로 해야 된다. 정확한 가르침이 A1에 있대요. 동시에 어떤 과외를 하려고 할 때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수준, 눈높이에 따라서 영어, 외국어, 수학, 기타 모든 가르침을 바로 이 로봇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군대에 전쟁을 할 때에도 사람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듯 지금은 여러분 전투 진행을 할 때 소위 드론, 사람이 타지 아니하는 무인 항공기가 포탄을 투하하고 전쟁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바로 최전선의 로봇이 보호초를 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분이 이 책에서 바로 미래에 우리가 겪는, 우리가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이 책에서
제시합니다.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4차 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과연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유토피아가 뭡니까? 소위 이상적 천국의 세상을 유토피아라 말하잖아요. 디스토피아란 뭡니까? 유토피아의 반대죠. 지옥, 악마가 통치하는 좌절과 고통의 미래를 디스토피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4차 혁명 시대에 인간이 겪게 될 현실은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라고 하는 화두를 이분이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 유토피아가 될 건지 디스토피아가 될 건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 미래에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태어나 어떤 음식을 먹는 거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거지, 학교는 어디 가야 할까, 전공은 뭘 해야 하지, 직장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배우자는 어떤 분을 선택해야 하는 거야. 수많은 선택의 여정에 있는 것이 우리예요. 문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삶이 유토피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반대 디스토피아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여정에서 수없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그럴 때에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간 제자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현실에 있던 제자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 그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자들은 대개 어디 사람들인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지만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어디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또 네가 어디에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많은 정보,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가늠을 해요. 강남 압구정의 현대아파트에 삽니다 라고 하면 경제적 수준이 그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살만한 여러 가지 삶의 네트워크를 그 강남 압구정에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소위 어떤 벽촌이나 어떤 쌀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산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는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것이 그때 갖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한 통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랬어요. 제자들 훌륭한 부모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
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어떤 분입니까?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풍랑이는 바다 잔잔케 하라. 잔잔해졌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 분. 그 누구도 용한 의사도 치료받지 못했던 환자들 말씀 한마디로 난치병을 치료하는 능력자, 아니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로 택하여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성공이에요. 출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직업, 배와 구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의 심정,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래,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따랐을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을 따를 때 내가 그물과 배를 버려둔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이분을 통하여 얻을 수 있고 전과 다른 내 인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확신, 이런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주님을 따랐던 거지,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걸 보면 그는 그렇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은 30에 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분을 따르다가 쪽박 타겠구나. 이것이 가룟유다가 갖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분 따르다가 내 인생 망하겠다, 여기에서 정리해야겠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은 열광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모였어요. 희망이었죠. 여전히.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잖아요. 당신이 왕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왕 옆에 있는 어떤 권력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속 마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다? 성천한 거예요. 제자들을 두고 가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 본문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입장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살아계셔서 그분들과 동행하며 그 제자들에게 인생에 기대한 걸 채워주어야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앞으로 뭘 해먹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고향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앞으로 어떤 면목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없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던 그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락방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락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다락방, 누가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서 누가 복음에도 여전히 다락방, 같이 다락방을 말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다락방, 어떤 상황 속에 다락방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지냅니다. 유월절, 그러면 유대 나라의
가장 최고의 명절을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바로 그 명절에는 식구들이 모여서 최고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베풀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집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 가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 그들이 정말 성내로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물동이 이고 가요. 따라갔죠. 가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말했어요. 우리가 유월절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있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락방으로 인도한 거예요. 바로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유월절 잔치를 그 자리에서 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는 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후에 잔을 취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는 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 말씀을 그곳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 여러분 알다시피 세족식을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은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이게 다락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으로 인도함을 받아 갔을 때 그들의 다락방에 있는 현실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할 때 합심 기도하면서 은혜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 축복 속에 살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 은혜로움의 기도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실효에 빠져 있어요. 인생의 미래를 볼 때 캄캄합니다.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지 직업에 대한 암담함이 밀려와요.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악당들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악당들은 살기 등등합니다. 로마 군인들 그대로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 믿는 자들에 대하여 서슬한 칼날을 가지고 박해를 준비하고 있는 그들 그대로 있죠. 여러분 그런 현실에서 다락방으로 가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정말 좌절과 절망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말로 멘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 자리에 주님이 주빈이 되어서 그 유월절을 집례했던 그 자리, 근데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휑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과 함께 지내다가 아들이 군대 가고 나면 그 아들 빈 휑한 방에 들어가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를 볼 수 있잖아요. 딸과 함께 지내던 그 방에 딸이 시집을 가고 휑한 빈 방에 허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의 경험이 있잖아요. 함께 오손도손 살던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르고 왔을 때 그 휑한 빈자리,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바로 지금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늘 같이 계셨던 주님, 유월절 만찬을 했던 그 자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들만 동그랗게 놓여 있는 거거든요. 휑한 자리예요. 그들의 살아가야 할 미래는 더 어려워요. 어떤 이는 한숨, 어떤 이는 혼자 눈물을 훔치고, 어떤 이는 좌절을 하고,
이것이 그곳에 모여 있는 그들의 현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을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것, 주님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늘상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났을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났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서 있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계신다는 말씀도 있다는 것.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어요. 늘 다른 곳은 앉아 있는데 그곳에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스데반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스데반에 처한 상황이 뭡니까? 알듯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듣는 이들이 이를 갈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전하는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긴박한 두려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늘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서서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죠?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같이 힘들고 어려운 스데반을 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진행됩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난 12장으로 넘어와요.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12장 1, 2절에서 하는 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조해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 허당한 증인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응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로 먼저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뭐하다? 응원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함께 응원석에 앉아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슨 뜻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의 사정,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뭐하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락방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횡해요. 그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해요. 힘들어요. 우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그들 안에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하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러면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각각의 끙끙거리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 주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알듯 성령을 보내주어요. 그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결정적 기도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늘상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해요.
준비한 거죠.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 철야 기도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12명의 제자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선택하기 전 철야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부르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여기에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지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겟세마네로 가서 밤낮으로 기도하세요. 왜? 십자가를 질 걸 앞에 놓고 기도해요. 뭘 뜻하는가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분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하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40일 금식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맞아요.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도 정말 그런 처절한 환경에서 한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저는 기도가 양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움직여요. 자동차가 갈 때에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여요. 우리가 휴대폰을 쏘고 난 이후에 충전을 해야 휴대폰을 쏠 수 있어요. 기도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약하나 강한 자 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가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능력을 덧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1장 8절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면 무하다? 권능 받는다. 권능. 여러분 성령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질 때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우리가 몸에 갑자기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런 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근육이 생기고 가장 먼저 오는 건 담대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간이 막 부어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들 앞에는 난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들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두려움 공포라는 건 말도 없이 커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 받는데 그 권능은 담대한 사람 되게 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 미실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인간 두려움의 실존적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어머니 자궁에서 떠남이 최고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궁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어머님과의 결별, 그러므로 그 두려움이 생겨진다는 게 아기 때부터. 두 번째로는 자궁 안에 있을 때에는 세상 잡다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는 그것을 처음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천둥번개처럼 들리면서 아이들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래요. 세 번째로는 부모와 함께 살 때는 어머니 자궁에서 염려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혼자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힘 있는 이들이에요. 자기는 갓난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그 상황에 힘든 힘 있는 그들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인생 출발의 모습이다. 그 두려움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두려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담대한 사람 되게 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에 좋아하는 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뽑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뽑기. 뭘 뽑는다는 게 아니라 설탕 넣고 볶는 거 있죠.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그 연탄 넣고 뽑기 하는데 가면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화상을 입고 오는 거예요. 자꾸 데이는 거예요. 그 뽑기에 묻으면은 여기가 물집이 생기고 자꾸 화상을 입어요. 그게 가지 마라. 내가 화상 입고 그러면 흉터 남아서 시집 못 간다. 그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듣나요? 또 뽑기 갔다 오죠. 그래서 한 번은 여기에 이렇게 데워왔어요. 얼굴을. 그 뽑기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벌 주기로 했죠.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라. 캄캄한 밤에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울음소리가 나요. 울음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문 열고 얼른 나갔지. 어떻게 사니? 아빠 엄마가 살면 되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데려왔어요.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때로는 만날 수 있잖아요.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가버리고 그 다락방에 휑한 제자들, 힘없는 그들, 관리에 못난이로 살던 그들,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살았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은 그들을 알았잖아요. 그래 성령으로 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요. 일어나서 봐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함께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삶의 수많은 기로에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그 기로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임하여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게 성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 그냥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긴 마차 행렬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가는 그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물었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마차에 탄 사람이 하는 말,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마차에 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도피아 여왕 간데게의 재정 국고성을 맡아 있는 최고의 권력자의 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곳에 올라가서 그가 읽는 성경,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와서 우리들에게 갈 바를 알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년을 시작하면서 매해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겠다는 이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늘 신년 기도회를 갔다가 몇 해 전서부터 저녁에 조금 더 많이 나올 때 해야겠다. 그래서 부흥회로 바꿨어요. 부흥회를 해놓고 늘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강사를 누구 모실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에 김용택 목사를 강사로 모셔야지. 그리고 항상 강사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마어마한 고민이 됩니다. 왜? 설교 너무 많이 했잖아요. 수없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기는 정확하게 37년 제 설교를 들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어요? 지겹게 들었잖아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흥의 선정을 해놓고 준비할 때마다 없는 물이 더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항상 저는 기도해요. 새벽에 하나님, 이번에 제 주제는 뭘로 할까요? 항상 기도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거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본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본문도 저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에 바로 제 노트에다가 받아 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로에서 무엇을 할까 가르쳐 주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장가 보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기의 신임하고 의지하는 정말 종을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고향에 있는 여자 중에 하나 데려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종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상황을 모릅니다. 낙타 10마리에 금은보와 음식 가득하게 싣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갑니다. 그런데 누구네 집으로 갑니까?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누구든지 오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뽑아서 우리 주인 집, 그 부자 집에 며느리로 맡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예? 정말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렀을 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인의 아들 며느리로 맡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물터에 양들을 끌고 물 먹이기 위하여 오는 첫 번째 여자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물 좀 달라고. 물을 주고 난 이후에 알아서 이 낙타들에게 물 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여자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자가 양들을 끌고 왔어요. 물 달라고 했죠. 그런데 물을 줘요. 그런데 묻지도 않는 말에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낙타 이 물통이 한 도라무 통이라는 거, 200리터를 물을 마십니다. 한 드럼을 마셔요. 그러니까 10마리면 얼마? 10도라무를 물을 퍼야 돼요. 여러분, 수도로 물을 빼는 게 아니에요. 두루박으로 물을 기려야 돼요. 5m에서 물을 깃는 게 아니에요. 보통 20m, 30m 깊은 곳에 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먹인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르마의 리브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순종하게 안 되는 것도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기로에 섰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줘요. 말할 것, 어떤 걸 해야 할 것 가르쳐 줘요. 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금년 한 해 정말 이런 기로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했구나, 이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새벽에 꼭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왜? 여러분, 하루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눈 뜨자마자 우리가 신문 보고
테레비 켜고 테레비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저는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다르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하루가 아니고요,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눈 뜨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함으로 하루를 열어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해서 내 힘이 아니라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주고 수많은 선택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값진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한 성령의 능력도 있고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지혜를 얻고 바른 기로에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기로의 선조와 여러분이 축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금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